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복 받을 준비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정복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출 것, 그것을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세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 가지 준비하라는 얘기죠. 세 가지를 딱 하나로 딱 준비하라는 얘기죠.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 세 가지가 준비 딱 정리가 되면 이 사람이 곧 뭐가 되냐면 시대를 살리는 망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망대 내용에는 여러분이 자꾸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가진 자, 그 사람을 우리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됐다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터미널 가면은 다 시설이 돼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삶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플랫폼. 그럼 우리에게 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게 답이 있다는 걸 알면 내게 와서 답을 요구할 것이다 이게. 그죠? 그래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걸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 망대는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또 갖춰야 되느냐? 기도로 지킬 수 있는 파수망이 돼야 되겠고요. 기도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말로 되고 기도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도 말씀으로 쫓죠. 그래 기도로 지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뭐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렘넌트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줘야 되지만 기도도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영적 세계 흑암 꺾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대 살릴 교회 더더군다나 기도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도팀.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전부 권사님들 그룹으로 해서 기도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자기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지킬 수 있는 지키는 사람 파수망. 그 다음에 복음으로 소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안테나. 망대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세 가지가 하나가 딱 된 사람, 그 사람이 망대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다니면서 훈련시켰고 오늘날 알아들은 교회들은 훈련 시스템을 두고 사명자들 불러다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쭉 써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구약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죠. 여러분이 늘 부르고 있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명령, 권세
기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 뭐 동네 지나가는 사람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지. 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듣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예레미야 6장 27절에도 보면, 여기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망대와, 내 백성의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유다 민족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언약 놓치지 말아라, 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강대국이 우리나라 지배한다, 깨우치는 거죠. 그랬더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또 메시지 주시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언약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된다는 걸 쫙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뭐가 되냐?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그 시대 망대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오늘 복음 알아들은 나와 여러분들이 확실하다면, 나와 여러분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빛을 비춰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망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세 개를 갖춰야 됩니다. 복음으로 담난 플랫폼, 기도로 지키는 파수망, 복음으로 소통하여 사람 살리는 안테나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좀 알아듣고 인도를 받으면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갖춰야 된다. 세 가지 망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뭐를 응답받아야 되느냐? 세 가지 응답입니다. 세 가지 응답은 한마디로 일단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의 지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분이 이제 따로 들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뭘 말하느냐 할 때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인데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셨어요. 답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답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게 그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문제에는 항상 뭐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답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답 나와요.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답 나옵니다.
예. 그거를 그걸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길 갈 때,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갈등이 오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갈등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깊으냐, 얕으냐 차이점이 있을 거고, 감당할 수 있는 거냐, 못 감당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갈등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는데. 가족끼리 또 갈등이 있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일하다 보면, 그죠? 그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은 뭐로 바꿔야 되느냐? 전부 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갱신의 기회로 바꾸라. 그래서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분열시킵니다. 예. 그래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해산이 돼버리지. 지금 가족도 자꾸 파괴되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예. 악한 공동체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뭐 주님이 다 심판하실 거고, 악한 공동체는. 예. 선한 공동체는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우리가 언약으로, 복음으로 큰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갈등 올 때에는 갱신해라, 이게. 예.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확 닥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탁 올 때, 그때 우리가 불안하고 또 떨리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위기를 전부 뭐로? 기회로 바꿔라.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이 차분하게 갈 수 있고, 모르면 당황합니다. 위기 닥쳤을 때. 아, 위기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들어놓은 게 있으면 그때 차분하게 안내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모르면 그때 당황합니다. 당황해서 틀린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 이게. 자, 이게 바로 세 가지 응답입니다. 이 망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는 이런 갈등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답 얻어야 됩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생활의 지혜. 주의 일도 지혜롭게 해야지 무식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의 일도.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의 삶. 그리고 남은 하나는 무엇이냐? 결국은 세 가지 집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집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데, 바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하루 3번 하면 좋죠. 영 안 되는 사람은 아침 기도, 밤 기도만 해도 되겠고요. 대신 그 기도를 질 있게 하라, 이게야. 질량이 있도록 기도를 해라. 대충 하지 말고 진짜 주님과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모델로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딱 감람산에 주신 언약 붙들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날로부터 막 이제 문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응답의 본격적인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7 렘넌트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언약의 사람들이었어요. 현장의 사람들이었어요. 7 렘넌트들.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7 렘넌트들. 요셉이 망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더 큰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됐어요. 그죠?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이 여정이 전부 뭐냐? 망하는 것 같았는데 망하는 게 아니었다. 그게 뭐예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실력을 닦는 기회였다는 것.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삶에 엄청난 지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 부분에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예.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하는 게 많은 것들을 얻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 맛을 모른다, 이 사람들이. 맛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가 어렵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징조가 많을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현장에 눈이 밝아져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이거를 썼죠. 6절로 11절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아서 가야 되겠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건데, 이런 말씀이 계속 흐름 타고 나가도록 메시지를 줘야 되겠고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메시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인도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 근본적인 것부터 항상 근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탕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참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부터 헤아려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면 영적 세계부터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 세상에 문제 많은데 그 문제 위에 어떤 문제 이렇게 올라가면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간략하게 쓰면 계시록 12장 9절,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 불의예요. 불의.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그 천사장을 하나님이 보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이 뭐냐? 큰 용이 내쫓겼다. 예뱀, 마귀라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세상으로 쫓겨내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온 천하를 깨는 자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온 천하를 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깨었느냐?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깨었습니다. 특히 하와부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물론 언약을 줘서 쫓아냈죠. 이유가 있죠.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잡힌 것입니다. 마귀한테 포로로 잡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괴범한테 유괴당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에덴 동산 쫓겨난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바탕의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바로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해답,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성취가 된 거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리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함으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에 그리스도라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금을 그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오직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조건이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두 가지만 쓰면은 동정녀 탄생이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야 된다는 말이죠. 동정녀 탄생이어야 됩니다. 조건이에요. 그리고 죽는 거야 뭐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거니까 그건 들 거 없고 부활입니다. 이제까지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부활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은 동정녀 탄생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성현을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석가나 공자는 아담 자손이요. 여자 후손이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지 나쁜 짓 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그래 오직 예수만 구세주구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런 거를 알고 믿어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예수 정확하게 믿어라 이게.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이 강조가 안 돼요. 살아가는 게 강조가 돼요. 삶이 강조가 돼 자꾸. 삶은 뒤죽박죽이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오늘 잘 된다고 죽을 때까지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오늘 잘 되다가도 내일 또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다가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게 삶이요. 복음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태복음 1장 16절이고 부활은 뭐죠? 마태복음 28장 여러 군데 있지만 28장 6절에 천사가 여자들한테 말했죠. 그죠? 너희들이 예수님 찾는 줄 아는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얘기해 주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상식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딱 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 저 사람한테.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고 기도 생활하고 해야 된다. 얘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알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부탁이 아니야. 여기는 명령이에요. 예. 초창기 제자들 불러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탁을 했는데 막판에는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 거기 네 가지 써놨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뭐를 말씀하셨느냐?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제자 삼으셔야 되는 거야. 누구? 그리스도 제자. 내 제자 말고 그리스도 제자.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어린아이죠. 그죠? 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 보면 그것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명령입니다.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해라 이게. 예. 그래 예수님 승천해 가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치유. 복음 전에서 치유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치유 역사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질병이 치유됐다. 그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쓰신 거예요. 쓰임 받는데 영광이 있습니다. 다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왕 한평생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 받다 가는 게 얼마나 영광되냐 이게.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가지 말고 하늘에 상급도 쌓고, 그죠? 주님 때문에 나도 빛난다 얘기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정복자의 삶입니다. 이런 게 전부 정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 치유받게 해줘서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치유, 정복이에요. 정복. 사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알아가지고 누리면서 여러분이 사업에 응용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멋있는 사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응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세계복음화 전략은 정복이거든요. 사업도 정복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기가 있으면 안 되죠. 영혼이 먼저 잘 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건 전제고 그 다음에 사업이지. 자, 주신 명령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또 명령을 주셨느냐. 누가복음 24장에 13절로 35절까지 보면 예수님 제자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식사 기도하고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싹 사라졌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새 힘을 얻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더니 진짜 부활하셨네 하고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가다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 뭘 말하느냐?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힘 빠진 어떻게 표현할까요? 힘 빠진 신자 살려야 됩니다. 교회 댕기다 안 댕기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낙심해 있는 신자들 만나거들랑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다시금 회복시켜야 돼요. 신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할 일은 많아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할 일이 많다고요. 우리가 대화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에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백혀야 되거든요.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에 백혀야 돼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여러분이 은혜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데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역사 안 일어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별거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복음을 전한다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역사를 하신다. 그럼 쓰임 받는 거예요. 조금만 준비하면 웬만하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들어요. 공중권세 흑암이 탁 잡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힘들어요. 옛날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 그죠? 아무리 힘든다고 그래도 옛날보다 잘 사는 거예요.
쓰레기 나오는 거 보세요. 쓰레기 나오는 거. 옛날보다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못 산다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그리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에. 위장병 아니고는. 그죠? 다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옛날에 제자들한테 준 거지 나한테 준 게 아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제자 아닙니다. 신자 아니에요, 그건.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이렇게 보면 낙심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위시한 7명.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 새벽에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기 좀 잡은 거 좀 가져와라. 조밥 먹고. 먹고는 뭐냐?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연하야 될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안 묻고. 왜? 옛날로 돌아갔어. 옛날 시몬이거든. 원래 이름이 시몬. 그 이제 베드로가 3번씩 질문하는 그 질문에 의욕을 품고 아주 마음에 담고 하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무슨 미션을 주느냐?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세워라. 후대들. 렘넌트 세워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를 오늘날 교회가 명령으로 받아들고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재림하시면.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이게 지금 주신 명령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혼돈의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 보려고 자꾸 이렇게 정신세계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영적 세계를 안 가르치니까 정신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상운동을 합니다. 명상. 다 들어본 얘기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느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가지고 콜트, 카타르식스에 빠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신접 운동을 합니다. 신접 운동. 신접은 뭐예요? 귀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운동을 해요, 사람들이. 왜? 답답하니까. 뭐 시상말로 심심하니까.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에이지 운동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프리메이슨 운동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귀신 접선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 모르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영적 세계 분명히 알아서 세상 어떻게 영향력 미치는지를 알고 그걸 막아나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 신자예요. 진짜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돼가지고.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도둑놈을 잡을 수 있다고요. 자, 지금 세상은 정신세계를 다룰 뿐이지 영의 세계를 못 다룹니다. 세상은. 왜?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다. 악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접신운동하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데 뭐 먼저 보여줬죠. 5월 첫 주에도 하나 더 이렇게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무속에 대한 메시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요. 전 세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답은 없다 이거죠, 세상에. 그죠? 우리가 답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 답입니다, 답. 옛날 얘기가 아니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여러분이 그 이름 붙들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며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 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시대 재앙 자꾸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야단이요 지금. 아시잖아요. 뉴스 보죠? 전 세계 야단이요 지금. 사람들 전부 다 개인주의예요. 예. 그리고 세력 구축, 이념 전쟁, 혼란, 분열 되고 있어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예. 대부분 이상한 거 많이 얘기하니까 그거 보다가는 내 정신 나가 그냥. 정신 혼란스러워. 예. 많이 볼 거 없어. 필요한 거면 딱 보고 말아버려야 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거를 주셨느냐? 마지막 언약으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8절을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성령 세례 받으라, 기다려라.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거야. 성령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그거를 마지막 언약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직전에. 성령 세례와 증인되는 거.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마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를 했다. 집중 기도를 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뭐까지 했느냐? 쉽게 방언까지 말하게 됐습니다. 방언 성령의 은사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승천해 가셨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합니다. 올라가신 예수님 너희를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재림. 여기는 성령 충만이고요.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수준으로 오실 거예요. 왜? 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공중에 떠가는 거 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불통지고 그냥 쫙 올라가는 거 있는데 있기는. 로켓처럼. 그거 말고. 그 여러분이 이제 이걸 놓고 이제 하는데 이걸 잘못 설명하면 종말론, 그 사이비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는데 바르게 알아야 돼요. 종말론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주로 이단들이 계시록 가지고 이제 종말론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왜?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서 하는 건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딱 마지막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올 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제 알아들은 만큼 뭐예요? 말씀 듣고 많이 깨닫고 알아들은 만큼 기도해서 실제로 응답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부터 했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복음 알아들었으면. 그죠? 힘 얻으면은 역사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 열어주셔요. 사람 붙여요. 말하면 되는 거지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안 돼가지고 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여기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말씀 알아들었으면 기도부터 해라. 이게 기도부터.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놓치고 그냥 말만 듣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론. 그래서 인도받을 내용입니다. 뭐부터 알아야 되겠냐? 분명한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이거 분명히 말씀 듣고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했는지 알아들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 문제.
이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 말씀 가지고 합니다. 이거 두 개 말씀 가지고 답 얻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중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집중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았어, 집중 기도, 알았어. 그리고 안 해, 기도. 그러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죠?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든 사람은 잘 안 될 겁니다. 살다 보면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 방법을 써가지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바쁘게 만들어가지고도 기도 못하게 합니다. 생각 헷갈리게 해가지고도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불신앙 얘기해줘가지고 기도 못하기도 하고 별 수단 다 씁니다, 마귀가.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저 사람 이 사람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유 목사님 늘 뭐라 그래요? 사람 말 듣지 마라 이러잖아요. 사람 말 듣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